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작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를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 폭동까지 예상되었던 2020년 여름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 편안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로 코로나의 위협을 넘어서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며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었는데요. 여러분은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전히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하셔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힘들다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우연히 가요 한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노래인데요.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박혀서 여러 번 듣고 또 들으면서 인생을 고민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원곡은 미국 찬송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노래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사를 바꾸어서 대중적으로 불리게 된 민중가요였던 희망가입니다. 가요의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는 계속 울렸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작년에 듣게 된 가요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들어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또다시 꿈같은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은 그의 친구 중 하나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 달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거하던 욥은 인생에 대하여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욥은 병명도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비참하고 고달픈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자리 잡은 종기들은 딱딱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며 피와 고름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아파서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의 여기저기를 긁으면서 점점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고통의 무게가 욥을 한없이 짓누르고 있는 순간에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의 옳은 말은 겨우겨우 현실을 버티고 있는 욥의 숨을 탁 막히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욥은 삶에 대한 절망을 노래하며 죽음에 대한 욕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욥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에 대하여 더욱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노래하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참으로 신비로운 우리들 각자의 인생길을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확실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욥은 인생이 공고하다고 노래합니다. 여러 달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말 그대로 공허하게 살아 있었던 욥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노래합니다.
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인생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석된 에노시는 인간과 인간의 생명을 의미하는 시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상적인 요구가 필요한 인간을 나타내며 나약함, 죄, 수고, 필멸을 내포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욥이 공고한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욥은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든 노동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복무 기간을 채우는 군인과 같이 수고로움과 무거움이 인생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품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된 노동이 예정된 수고로운 일꾼의 모습에 인생을 비유합니다. 욥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뜨거운 태양 아래 힘들게 일하고 하루의 끝을 갈망하는 종의 모습과 하루 종일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일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혹시 새벽부터 한숨을 쉬며 탄식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저주를 받게 된 땅은 인간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고달플 뿐입니다. 그래도 하루가 마무리되어 하루의 품삯을 받아 땀 흘린 대가로 먹을 것을 먹고 저녁 그늘에서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쉼과 보상이 없는 듯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낮의 끝자락, 서늘한 저녁 그늘에서 쉴 수 있었던 종과는 다르게 비참하고 고달픈 기나긴 밤이 욥에게는 존재했습니다. 하루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다음 날에 힘을 더해주는 품삯을 셀 수 있었던 일꾼과는 다르게 아무런 대가도 없는 헛된 고통과 끝없는 탄식만이 욥에게는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던 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누워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인생에 대한 질문과 간청이 끊어지지 않았던 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큰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얕은 생각으로 그냥 인생을 포기하거나 남을 원망하며 일상에서 도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욥을 인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순간에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6절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탄식하며 친구의 충고에 대한 대답을 하였지만 결국 자신이 은혜를 구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대상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욥은 기억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인생이 공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공고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욥은 인생이 짧다고 노래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밤들을 보내며 욥은 인생이 너무나 짧다고, 속절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노래합니다. 다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생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6절 말씀에서 언어 유희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곧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티크바는 희망과 실로 모두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이 없는 배틀이 곧 멈추듯이 자기 인생의 시간이 끝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다시는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욥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 왕도 욥과 같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배틀의 북이 이쪽 저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옷감이 다 짜지면 직공은 실을 자르고 천을 자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인생이 훅 불면 사라지는 바람같이 짧다고, 또한 9절 말씀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자신의 생명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노래하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은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걸친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가지 표현과 이미지로 우리에게 인생이 덧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마른 풀과 같다고, 또한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생은 꿈같이 지나가고 피고 지는 꽃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인생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욥은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자신의 날은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결국 욥은 9절과 10절을 통해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 짧은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욥과 같이 보지 못하는 세상, 죽음에 대해서 노래했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특히 오늘 말씀 9절에 나오는 스홀이라는 히브리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으로 무덤, 땅끝의 세계, 형벌과 고난의 장소,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세상, 내가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세상, 즉 죽음의 세상 때문에 인생이 더욱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영생의 기쁨은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 학교에서 배운 여러 찬양 중에 인생의 공고한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고도 그냥 허무하다는 감정이 몰려와서 스스로는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었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회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은 저와 함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율동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불렀지만, 살아오면서 또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소망은 우리들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설사 죽음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해 노래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비로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또한 속절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생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소개했던 희망가라는 가요를 다시 들어보며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원곡의 가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원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본향에 도착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인생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 가운데 인생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분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택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 어리석게 살아온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입술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며 구원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죄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통치하여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사 세상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를 섬기시는 박성규, 박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건축 중인 초등학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인 목회자 멘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학업과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